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드립니다. 1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마지막 한 주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2월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의 소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1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시인데, 이 시편에는 한 구절도 간구가 들어있지 않고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시예요.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 그렇게 손꼽는 대표적인 다윗의 시입니다. 저도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가 이 시편 29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백하는데,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우리 귀한 교우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주셔서 그 힘이 있고 위엄찬 여호와의 소리가 정말 이 교회에 가득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져서 새해 또 특별히 지금 소리내어서 말씀 읽게 하시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또 더 기도하기를 애쓰는 귀한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의 가정에 울려 퍼져서 여러분 더 힘있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또 더 힘있게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해. 해가 바뀌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 어린아이의 그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면 막 마음이 떨리고,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고 새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새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또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삶의 다양한 일들과 변수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찬양을 해도 냉랭하고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워진 마음에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새 마음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시편에 나타난 대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2차적인 것이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해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적 온도가 정말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온도가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 권사님 옆에만 가면 나도 뜨거워지고 우리 집사님 옆에만 가면 나도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 옆에만 가면 나도 냉랭해지고 어떤 집사님만 만나면 나도 시험에 들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나도 그냥 같이 마음이 식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좀 힘들어 있고 상해 있고 지쳐 있는 성도를 만나면 내 이 뜨거운 영적 온도가 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온도가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소원보다 더 갈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편 29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런 위대한 말씀으로 1절과 2절이 시작돼요.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표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학자들은 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아마도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는 말씀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 지금 특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장을 여러분이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한 장 읽으시고 나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장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키 프레이즈가 있고 키 버스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있고 핵심 표현이 있고 핵심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방대한 성경인데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또 이 성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이게 뭐 단순한 소설책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거기서 뭘 찾으라고요?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을 찾아야 돼요. 여기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돌리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냥 쓴 표현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죠. 2절에도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두 구절 안에 이 돌리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그의 명예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돌리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핵심 표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표현이 여기 1절과 2절에 2번 나타나는데 9절에도 나타납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하반절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 시편 29편에 지금 1절과 2절과 9절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3번 반복됩니까? 어떤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시편 29편의 키워드는 단연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아주 독특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제목이 되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라.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이 3절과 9절 안에서 29편 전체에서 무려 7번 반복됩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29편 안에 7번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7이 완전수라는 걸 기억할 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7번이나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소리는 뭘까요? 이 시편 29편 전체의 주제가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성전에, 또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어떤 구약학자는 지금 다윗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그 장관에 사로잡혀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그 장엄한 그 바다를 보면서, 그 많은 물소리를 보면서 다윗이 그 자연의 신비 앞에서 그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다윗이 뭔가 경험하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성도들께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시고 성경을 좀 아시면 이 성경에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걸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있어요.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번씩 반복되는데요. 우리 그 중에 한 군데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에 보면요, 에스겔 43장에 보면 이 많은 물소리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데,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 나라의 민족에 임하는데, 교회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은 고백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한 3번 정도 이 많은 물소리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군데를 살펴볼 텐데, 계시록 첫 장에, 계시록을 열면 1장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에 사로잡힌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기술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신비의 영역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새 번역은 하나님의 목소리라, 여호와의 목소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듣기는 쉽지 않지만 직접 듣는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주로 이제 내적인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경의 저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도 많은 물소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물소리가 아니고 졸졸졸 흐르는 어떤 시냇물이 아니라 많은 물소리라고 했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저자들이, 적어도 성경의 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힘이 있고 어떤 강력한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29편 3절에도 말씀하고, 우리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장엄함을, 위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10절에도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 또 그 힘있고 위엄찬 그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마지막 11절 결론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심장에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으시고 또 암송하신 분들 암송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힘있고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하니까. 그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그 평안한 마음의 평안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시편 28편에도 보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마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변수가 많고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초등학생 철없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장성해서 살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평강의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18편, 시편 27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라고 다윗이 얼마나 고백합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다윗은 그의 일생에 참 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많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내가 실수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내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도, 내 현재의 모습이 막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부터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다윗이 넘어졌고 실수했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비밀을 시편 18편 1절에서 찾아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제가 계단에 그 말씀을 세팅 예쁘게 배너로 해드렸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 했죠?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입으로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고백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노아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18편 1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모세도, 모세오경을 읽어봐도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시편 18편에 이르러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사랑 고백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장해제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의 죄를 그냥 감춰버리신 겁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덮여진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 있는데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죄가 덮여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과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윗의 죄를 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만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실제로 진심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구약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실패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셨고 그를 만나 주시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넘어졌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은 실수지만 3번부터는 이건 그건 어떻게 은어가 요새 애들 말이나 빼박이잖아요. 빼박.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배신한 겁니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의 진짜 이름, 친구만 아는 그 이름,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부터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또 내 실패도 아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나를 따뜻하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너 왜 그랬니? 그러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다시 높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여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 아쉬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칭찬에 목말라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이 녹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힘을,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중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크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욱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지만 어떤 뜻인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끊임없이 죄를 짓고 결국 불행해지고 파멸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여호와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마귀의 소리가 내 마음을 잠식하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생각, 육식적인 계획, 육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불행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미혹의 영에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해요. 그러면 자꾸만 불안함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 못 이룹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괜찮은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데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소리를 계속 듣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하게, 교회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할 때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사랑스러운 음성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새해에 아주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지금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시고 읽기를 애쓰는 모습에 제가 참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남성 교우들이 열심히 단톡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잘 참여하셔서 새해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에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여성 교우들 제가 많이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100일 챌린지를 해서 10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한 그런 엄청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100일을 작정하고 100일 동안 하루에 8장, 10장씩을 읽어서 성경을 일독하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을 읽고 격려하는 모습에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내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